안녕하세요, 김근주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최근에 쓴 책인 이 제2성전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면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그 표현이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 제2성전기라는 표현보다 훨씬 친근한 것이 신구약 중간기 혹은 요 시기를 다룬 책들은 신구약 중간사 이런 식의 이름들을 가진 책들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왜 신구약 중간기가 아니라 제2성전기라고 표현해야 되냐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쓴 책에도 여기저기 그런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면 가장 무엇보다도 가령 뭐와 뭐의 중간이라고 할 때나 여기부터 저기까지구나, 여기에 있어야지 그 중간이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가령 신구약 중간이려면 우리 표현하다 보니 신약이 먼저 나왔지만 구약과 중간의 사이 나야 되는데, 이 사이가 되려면 구약은 요때까지고 신약은 요때부터고, 그러면 그 사이, 이건 말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우리네 교우들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이 구약 성경의 끝, 신약 성경의 시작, 사이 시대라고 대개들 생각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구약이 언제 끝이냐? 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언제 끝나나요? 이거 언제 끝나나요? 구약 가운데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역대기 상하 이런 책이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말라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라기는 대체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전 5세기 중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대기 같은 경우는 주전 5세기 말 4세기 초 이런 정도에 쓰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가 끝인가 싶지만 거의 대부분의 구약 연구자들은 다니엘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전 2세기 중반 이렇게 되는 것인 거지요. 해서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언제부터가 구약이 끝이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신구약 중간기 다니엘서 2세기 중반에 이거 무시한다고 쳐도 말입니다. 그럼 역대기가 4세기 초에 쓰였으면 4세기 초부터 이렇게 할 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구약 중간사 라고 나온 시중에 나온 책들, 서양에서 나온 책들이건 다 보면 주전 4세기 초부터 다루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이렇게 다뤄요. 그럼 그때가 구약의 끝이냐? 전혀 구약의 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당장 또 문제가 신약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율법은 하나도 1.1획도 폐해진 글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당장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주 1세기 초반에 신약 성경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최초로 쓴 이 글이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것도 주 1세기 중반, 그리고 그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건 갈라디아서건 썼다 해도 그 당시 이 책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던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주 1세기 말이나 되어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 1세기 동안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성경책이 뭐냐?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밖에 없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고 바울의 시대인데 구약과 신약의 사이 시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럼 구약과 신약의 사이 시대, 신약의 시작이 어디부터냐 인 거죠. A와 B 사이를 하려면 B가 여기까지다, 여기가 B, 그럼 그 이전에가 신약 이전인 건데 신약이 언제부터냐 인 겁니다. 신약이 언제부터일까요? 각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주전 4년, 그때가 신약의 시작인 건가요? 아니면 주님이 30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한 27년경 그때일까요?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그때? 아니면 부활하신 다음? 아니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아니면 사도행전 15장에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 요구하지 않겠다 결정한 그때? 언제부터가? 아니면은 바울이 최초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그때? 아니면 복음서가 쓰여진 그때?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약의 시작이 어딘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교우들은 예수님 때부터라는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따졌던 게 그 모범 답안의 내용이 뭐냐예요. 예수님 때부터가 언제부터라는 거지? 이거 100% 확실해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신약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신구약 중간기는 안 되는 표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건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곰곰이 따지면은 저 같은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런 표현들이 이제껏 유통이 되었냐라고 할 때 편의상 그냥 저도 이 구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구약의 끝, 뭐 그런 개념, 구약과 신약의 사이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지, 이런 식의 개념을 저도 가졌더라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조근조근 따져보니 여기에 구약의 끝도 말이 안 되고 신약의 시작도 말이 안 되는 개념이구나 가 될 때 신구약 중간기는 우리네 교우들이 편의상 말하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괜찮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내용이 없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죠. 적어도 A와 B 사이를 하려면 A가 여기, B가 여기, 시점이 명료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명료한 시점을 표현할 수 없다면 이런 범주는 쓰여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싶죠. 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가령 요 시기는 기독교에만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붙잡고 살다가 기독교랑은 다른 길을 갔던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요 시기는 아주 특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유대교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요 시기는 유대교에게나 기독교에게나 똑같이 중요한데 우리처럼 신구약 중간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돼버리면 신약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애시당초에 안 맞는 표현인데다가 신약을 가지지 않은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도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그 점에서도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 이 유대교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부적절한 표현에다가 시점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부정확한 표현이라면은 그럼 유일한 이득은 뭐냐? 오래 써왔던 표현이다 라는 뭐 그런 이득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득을 가지기보다는 이게 제가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해로운 지점까지도 있다 싶기도 해요. 그 점에서 저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표현은 쓰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요 시기를 표현하기에 가장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은 뭐냐 라고 할 때 가령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과 함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공식적으로 남왕국 유다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끝장났지 않습니까? 해서 주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완공과 더불어 이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네 공동체를 이 구약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갔다라는 점에서 이 두 번째 성전의 완공이 되는 주전 516년 요거 명확한 기점이 있는 거고요. 요 성전이 최종적으로는 주 70년, 주 66년부터 일어났던 이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란, 제1차 반란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결국 로마한테 박살이 나지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전은 다시 건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성전, 주전 516년에 완공되어서 주 70년에 파괴된 이 두 번째 성전이 딱 존재했던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때 다루는 시기랑 거의 겹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부정확하기도 한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표현, 누가 보더라도 명료한 표현. 이건 유대교 연구자가 보든 기독교 연구자가 보든 516년에 세워진 제2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었는, 이건 명료한 사실, 바꿀 수 없는 팩트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요 시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 제2성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근데 516년 성전 파괴를 다루려고 할 때 반드시 다루어지게 되는 게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 해서 587년에 성전 파괴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포로기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왜 성전을 짓는 거지? 성전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던 거지? 이런 거 생각할 때 516년 제2성전의 완공과 더불어 이 포로기 이야기, 귀한 자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 70년에 성전 파괴, 로마연 성전 파괴를 다루기에 앞서서 어쩌다가 유대 반란이 일어나기까지 된 거지? 그리고 유대 반란에 대해서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주 1세기의 로마 혹은 그 이전에 주전 63년부터 시작된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더라 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점에서, 그리고 이 주 70년의 성전 파괴가 유대교에게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경계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해서 저는 신구약 중간기라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면 실체가 없는 이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유익 때문에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쓰기보다는 명료하게 시점과 종점을 이야기해주는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타당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생기는 유익들도 저는 훨씬 크다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유익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